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병에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함께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사실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 또 한국에 이렇게 오랜만에 방문을 하시거나 또 예전에 고향에 가던 길을 떠올리신다면 고향 가는 길은 참으로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설레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으로 가시는 길에 오히려 환영받지 못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선지자가 고향에 가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갈릴리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분을 목수의 아들로만 여기며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그분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는 모른 채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분을 대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분을 믿는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6절에서 54절 말씀 살펴보니까 참 이것이 느껴집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급할 때 기도가 나옵니다. 다급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다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은 이 세 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에 대한 간구 그리고 믿음 그리고 기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갈릴리 현장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도착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물과 포도주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이 지역에서 특별히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4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날도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성도님들을 찾고 바라고 원하고 계시죠.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다급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권만 든든하다면 흔들릴 것이 없는 인생이었겠죠. 그런데 이를 어쩌죠?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있으셨는데 이 아들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병들었고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려움을 당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거의 죽어가던 자신의 아들을 위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로 발길을 옮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왕의 신하로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 명예, 재물을 경험했던 자였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로 있었지만 그가 섬기는 왕은 정말 그가 필요로 했을 때는 이 병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에게만 쓰던 호칭을 기꺼이 사용하죠. 주여, 주여, 주여. 왕의 신하에게는 그는 왕의 신하였기에 많은 의사도 알았고 또 인맥이나 정보와 돈을 통해서 아들의 살릴 방법도 다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생명의 주관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탁이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와달라는 요청이었고, 이분이 보면은 시간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말씀하는 그런 아이의 아버지로 볼 수 있는데 49절에 보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라는 타이밍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다급하게 요청합니다. 왜 요청했을까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현장에 오시면 해결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희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예수님 보고 같이 가자고 했더니 예수님은 그 아버지만 홀로 가라고 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니 방금 죽어가는 중이라고, 죽기 전에 와달라고 방금 전까지 봤던 아들의 상태를 전했는데 예수님은 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지금 나았다고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가라는 뜻은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즉시 가라라는 명령을 갖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즉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고, 현재형이라는 것은 한 번에 짠 하고 나은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같이 가자고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혼자 가라니 그 발길이 떨어질까요? 아까 48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도 봐야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지 않아도 믿는 사건이 오늘 왕의 신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함께 가자고 했더니 혼자 가라고 말씀하시죠. 50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즉시 아멘하고 발길을 옮긴 것입니다. 같이 갈 줄 알았는데 혼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믿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남에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한 번에 짠 나은 게 아니라 열기가 떨어진다라는 점차적인 회복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그때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났던 때 이 아버지가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왕의 신하이자 죽어가던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을 향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갈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 갖고 갔습니다. 가던 길에 마중 나온 자신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들이 말했죠.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낫기 시작한 때는 예수님께서 낳았다고 하셨던 그때, 성경에서 이제 7시는 오늘날로 치면 오후 1시를 뜻하거든요. 오후 1시에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것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때의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을 넘어서 귀로 듣고, 더욱 나아가서 믿음의 귀로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며칠 전에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께 좀 떼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 본문을 만난 거예요. 보여주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이 눈, 이 시력이라는 것이 이 뇌랑 연결되어 있는 기관 중에서 핵심 기관이잖아요. 우리가 뇌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에 이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많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뇌에 상당히 많은 사실과 정보를 가져다 주고, 우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선택과 또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눈으로 보아 믿고 싶은 열망은 누구에게나 당연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눈으로 보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믿는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눈으로 보고 믿는 사건들도 여러 장면들이 나오죠. 기드온이 양털 사건,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피부병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물고기를 눈으로 보아, 끌어올린 것을 보아 믿게 되는 사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 신체의 모든 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님이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때에는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듣고 믿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믿고 싶지만 때로는 주님 말씀하실 때에 즉시 믿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아마 우리에게는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계 열방을 향한 귀한 기도들이 많겠지만은, 어떤 기도 제목은 참으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증거를 보고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좀 목격하면 믿고 싶은, 또는 하나님께 조금 서운한 그런 것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근래에 그랬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도 어떠한 부분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내 가족과 연결된 부분들은 눈으로 보면 믿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미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2000년 전에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눈으로 시력으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의 눈을 통해 목격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보지 않고 믿었던 경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최초의 순간에 있었던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보고 믿고자 하는 열방이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요청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또한 개인 큐티를 통해서 듣고 믿는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면 어떠실까요? 보지 않고 믿으라 하시는 그분, 말씀하신 후에 즉시 가라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이름으로 생명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이름 예수님입니다. 저는 믿음은 시력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오늘도 여전히 환경이 그렇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지 않고 믿고,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믿지 말고 말씀 듣고 믿는 그것. 그러므로 믿음은 시력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오늘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내며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보고 믿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면 더 믿음 갖고 나아가고 싶은데 안 보여주시니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듣고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기적을 보면 믿음을 갖고 싶지만 주님은 믿음을 가지면 기적을 보게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 갖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구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